말씀 11조 9월 말씀 11조 오늘 드디어 마지막 날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제 말씀은 뭐냐면 백해 유익한 의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가정이나 공동체나 사회나 나라나 그렇죠? 그 의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진정한 참된 의미들 그렇죠? 그 진정한 순종은 한 방이다 한 번이다 기억나세요? 그리고 진짜 권세는 의인이 권세다 기억나시죠? 진짜 사귐은 진리를 사모함이다. 창기와 사귀는 것은 중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라의 견고함은 뭐죠? 왕의 정의가 나라의 견고함이다. 그리고 참된 이웃은 어떤 이웃이 참된 이웃입니까? 아첨이 아니라 경책하는 이웃. 인생의 기쁨은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탄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성읍의 화평은 슬기로운 자가 바로 성읍의 화평이고 거만한 자가 요란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멈추지 않는 다툼,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싸울 때, 그래서 지혜자를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살인은 미련한 자가 지혜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죠. 억제는 지혜를 억제하면 노를 드러내고요. 그리고 노를 드러내고 노를 억제하고 지혜를 다 드러내면 그게 참된 억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도자, 거짓말 듣는 지도자는 거짓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참된 진리를 듣는 스승은 의를 행하게 하는 의의 스승이다 이런 말씀드렸고, 양심, 다 가난한 자나 포악한 자나 다 빛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의인은 양심의 재판장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고, 왕위가 견고해지려면요 가난한 자 사정 잘 살펴주면 왕위가 견고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어제 백해 무익한 사람과 백해 유익한 의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했습니다. 자, 다 끝났죠? 반복 학습 끝났죠? 네. 그리고 오늘은 자 뭘까요? 오늘은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 쭉 같은 패턴의 말씀들이 격언들이 잠언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징계를 하는 거하고 징계를 하지 않는 거, 이 패턴이 계속 돌아가죠. 그죠? 그래서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사람과 들어있지 않는 사람, 이 패턴이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훈, 가르침, 훈계, 채찍, 꾸지람, 책망, 이게 있는 사람과 그렇게 성장한 사람과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지혜의 5가지 모양이 나오는데 채찍이요, 꾸지람이요, 묵시요, 징계요, 율법이요, 이렇게 5가지가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과 이것이 전혀 없는 사람의 모습이 같이 이렇게 지금 패턴식으로 결국 같은 얘기를 뭐 다른 얘기를 한 거겠지만 결국 원리는 뭐냐면 이 5가지의 지혜를 가지고 성장한 사람, 그리고 이 5가지 지혜가 없이 성장한 사람, 그 모습들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본문에 보시면 자 봐봐, 지혜를 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채찍과 꾸지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을 여기서 찾아보면 채찍, 꾸지람 나오죠. 그리고 징계 나오죠. 자식이 징계하러 나오죠. 이게 다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막 방자에 행하잖아요. 이 묵시도 지혜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어때요? 율법도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가져다 주는 5가지가 있습니다. 채찍, 꾸지람, 징계, 묵시, 율법이죠. 이 5가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묵시로 채찍과 꾸지람과 징계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묵시로 양육되어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지혜자라 그러고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겸손한 사람이 되고 결국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자기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서 일의 작정, 일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지도자를 의지하거나 막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권세자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전체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봐봐요. 채찍과 꾸지람으로 기르는 자식을 뭐라 그래요? 그리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을 무슨 자식이라 그러죠? 예, 이걸 버린 자식이라 그래요. 임의로 행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면 그게 무슨 자식? 버린 자식.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양육할 때 그냥 이렇게 지금 터치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 아이는 버린 자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애가 밖에 나가서 뭔 짓을 해도 터치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버린 자식이에요. 그래서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이렇게 했으니까 애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그거는 버린 자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채찍과 꾸지람이 들어와서 지혜를 주면 채찍과 꾸지람을 하는 자식은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거둔 자식, 버린 자식 이렇게 돼 오늘 제목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꾸지람이 있고 채찍이 있고 징계가 있고 묵시가 있고 진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둔 자식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에게 꾸지람이 없고 책망이 없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인들은 이렇게 꾸지람과 책망 같은 거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죠. 예, 버린 자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버린 자식, 목사가 버린 성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가 그렇게 살았는데요 징계를 하지 않으세요. 예, 버린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막 이렇게 진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앞장서서 막 기독교 앞장서셔서 막 그냥 막 동성애 반대하시면서 막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게 참 그런 거 보면 아이러니하죠. 그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막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막 나름대로 존경받으면서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바른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지를 못하는데 그냥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 의대로 열심히 살아 버린 자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은 반드시 꾸지람하게 되어 있고 채찍질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징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걸 잘 몰랐는데 징계를 받아보면 이 징계가 성경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때는 별로 좋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돌아보면 진짜 내가 아들이라는 그것이 깨달아져요. 와, 나 진짜 아들이네. 그러니까 뭐 예수의 권세나 이런 거 나타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혼내시고 막 징계하시고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그래서 삶의 인생의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좀 힘들고 좀 어렵지만 그 믿음이 자라기 전까지니까 그 징계 맞을 때는 아직 어린아이 때예요. 그래서 그렇게 징계 맞을 때는 아프죠. 그런데 이제 조금만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하셨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이게 제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를 하시는구나. 내가 아들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맞으면서도 어떤 이 뿌듯함을 느끼는 이걸 아세요? 여러분 이게 누구 맞으면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세요? 부모님이 너를 징계를 하면 난 진짜 너무 뿌듯하다. 아버지가 나를 진짜 아들로 생각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한테 진짜 맞아보면요 정말로 뿌듯해요.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요 그때 내가 진짜 내가 아들이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거기 계신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일단 징계 한번 받아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알아요. 그래서 아들은 징계하죠.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건방지고 이렇게 말 함부로 하고 하다가 징계를 받으면요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죠.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그게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보면서 이제 뭐가 이제 딱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채찍과 꾸지람으로 지혜를 주는 아들은 거둔 자식이고요. 임의로 행하도록 버려둔 자식은 버린 자식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버린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왜 탄생하냐면 어릴 때 부모들이 버렸기 때문에 악인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들 보면 가정 환경이 다 어때요? 주로 가정 환경이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쇄 살인마 같은 사람들도 어릴 때 학대를 많이 받고 폭력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살인마가 되고요. 그 속에 말도 못하는 분노와 말도 못하는 미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잘못되면 이제 사이코패스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징계는 채찍이에요, 꾸지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폭력은 그거는 그냥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1절에 딱 보면 채찍 꾸지람 그러면 거둔 자식. 임의로 행하도록 그냥 아무 잔소리도 안 하고 근데 앞에 보면 애가 저녁에 12시가 넘게 들어왔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버린 자식이에요, 거둔 자식이에요? 아니 버렸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겠지. 그래 안 그래요? 애가 밖에 나가서 별짓을 다 하고 여자 만나고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그리고 새벽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한단 말이야. 그건 왜 그럴까요? 자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버렸기 때문에. 밖에 나서 어떤 사고를 칠지 걱정이 안 돼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지 결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 걱정이 안 된다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내 새끼가 아닌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내 새끼가 아닌데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든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이 안 되죠. 제 논리가 과합니까? 과해요? 그렇지 않죠. 저는 걱정이 돼서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들은 그러세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거둔 자식과 버린 자식이 왜 만들어지는지 여기 나와요. 버린 자식들은 율법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버린 자식들은 묵시가 없어요. 버린 자식들은 채찍도 없고요. 버린 자식들은 꾸지람도 없어요. 버린 자식들은 징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임의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둔 자식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들은 뭘 가르쳐 주죠? 말씀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진리의 길과
불의의 길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인 거죠. 알겠죠? 근데 진리를 안 가르쳐 주는 거는 아버지가 아니겠죠. 그죠? 아버지는 진리를 가르쳐 주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가르치길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지혜를 받고 또 진리를 얻어야 돼요. 알겠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받으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확실하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데요.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성숙하게 잘 섬기지 못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왕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하고 대적이 일어나요. 옛사람의 소욕들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들이 떨어지게 되고 명철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하지 말라고 하는 정확한 기준들을 자꾸 어기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게 몇 번 실수를 해서 이렇게 바르게 고치면 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알면서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정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안에 악함이, 육신의 정욕이, 옛사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을 들어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을 잘 들어요. 어린아이가 개구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애들이 말을 안 듣나 그러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린이가 말을 안 들어요? 어른이 말을 안 들어요? 어른이 말을 안 듣죠.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요. 아주 죽었다 깨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꾸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자기의 말을 해요. 자기의 말을. 그러니까 자꾸 핑계를 대거나, 자꾸 가리거나, 자꾸 속이거나, 자꾸 거짓말을 하거나, 자꾸 가면을 쓰거나. 그죠? 그래서 자주자주 책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가 않는 거야. 주님께서 지금 계속 사람이요, 제가 이제 근신 노트를 지난 근신 노트를 제가 다시 한번 쭉 했거든요. 여기에 근신 노트를 적어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근신 노트를 적었는데, 이렇게 뒤에 돌아보면 그게 그냥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때 작정한 거 지금도 못 지키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 한번 우리 동욱이 또 헬스장에서 나한테 한번 또 혼났어요. 런닝을 타고 있는데 목사님이 분명히 경사도를 해서 타라,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쟤는 다 컸기 때문에요, 자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할 때 오늘은 무릎이 좀 아파서 그냥 평지를 빠르게 걸으려고 그럽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배가 안 들어가요. 다만 1이라 2, 3이라도 경사도를 해서 자기 몸에 고통을 줘야지. 그래야 이게 칼로리가 소모가 되는 거지. 여러분, 평지를 걷는 게 그게 뭐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순탄한 길이 고난이에요? 아니죠. 아니,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왜 순탄한 길을 걸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내가 지금 이렇게 병들었는데 왜 순탄한 길을 자꾸 걸으려고 그래요? 응? 내가 지금 몸이 지금 의사한테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왜 순탄한 길을 걸으려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이상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글도 올렸는데, 고통이 없는 그런 빠른 걸음은요, 넘어짐에 어떤 기초 공사를 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 걷는 느림, 고통이 있는데 또 기다려야 돼. 고통이 있는데 또 느려.
고통이 있는데 기도는 응답이 안 돼. 고통이 있는데 계속 일은 만들어지지가 않아. 고통이 있는데 점점 뭐 기미도 안 보여. 여러분, 이게 지름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볼 때 그냥 평안한 상황에서 말씀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 어느 때 더 잘 됩니까? 징계를 받으면 순종 잘 돼요? 징계가 없을 때 순종이 잘 돼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끊지 못하는 거 있죠? 제가 오늘 건강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제 간이요, 아파트 교회 할 때부터 우리 사모님 같이 기도할 때 이 간이 이쪽이 시커맸거든요, 제가. 근데 뭐 계속 밤마다 계속 가르치고 밤에 계속 하고 잠 못 자고 지금까지 7년 동안 제가 월요일을 내 날로 여겨본 적이 없고 월요일날 제가 쉬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계속 집회하고 계속하고 밤에 숙면도 잘 못하고 충분히 잠도 못 자고 늦게 자고 눈 떠지는 건 그냥 눈 떠지니까 일어나고 또 먹는 건 기름진 거 많이 먹고 운동은 안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간이 간 뭐 이렇게 지방간보다 더 나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다시 예약을 해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도려내는 그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나한테 경고하셨던 거. 도려낸다, 이 말씀을. 너 순종하지 않으면 도려내는 거다. 넓게. 거기 병 들어 있으면 널찍이 도려내는 거다. 그것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어쩌면 간을 잘라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순종을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순종을 더 잘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하시는데 순종 못한다, 그런 건 불순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순종 잘하는 사람은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한 번만 말해도 이렇게 바짝 순종하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주자주 얘기를 하고 자주자주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별로 무섭지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알면서도 안 해요.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잘 고치질 않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다 이렇게 자꾸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지어요. 너희들의 묵상을 목사님이 살펴보면 늘 항상 패턴이 똑같아. 계속 반복적인 거. 그때뿐인 거야. 그런데 너희들의 인생에 이렇게 진짜 중요한 징계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그거 끊겠니, 안 끊겠니? 그거 끊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지혜를 주는 것 중에 말씀으로도 안 되고 또 더 좋은 건 묵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있었고 묵시가 있었는데 그들은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온전하게 다시 성전을 재건했을 때는 온 나라가 다 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칼에 찔러 죽이고 그렇게 모든 재산을 다 뺏겨서 포로로지에 끌려갔을 때 바로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들은 순종을 잘 안 했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절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단 한 번에 말씀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징계는 정말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자녀로,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실 때 그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더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염되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맨 밑에 나오죠.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에게
영예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나오죠. 그래서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징계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징계까지 가면 참 힘들죠.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징계를 안 받을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많이 타락해 있고 그토록 많이 오염돼 있고 우리 안에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갖고 있는 옛사람의 정욕들이 아주 말도 못하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을 그렇게 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징계가 들어오고 꾸지람이 들어오고 채찍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고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고치지 않으니까 넓게 도려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넓게 도려내면 이제 다시 스타트 할 수 있어요. 새롭게.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전체가 썩고 전체가 병드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 치료할 때 암을 절제하고 암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생명을 살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둔 자식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묵시라고 하는 거 우리 오늘 우리 루비가 물어보던데 목사님 묵시가 뭐예요? 그러는데 왜 사모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묵시예요. 대부분의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들을 자기가 혼자 잘났다고 막 돌아다녀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훈장 달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동성애 반대 운동도 하고 막 예배의 중요성 얘기하고 막 열심히 다니 스스로 훈장 붙이고 다니.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참 신기하시네요. 하나님 왜 그냥 가만히 계세요? 만나서 제대로 된 걸 가르쳐 주셔야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간섭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해봤자 듣지도 않고 뭔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그죠? 그런 관계인데 뭐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방치예요. 방치.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내버려둔 자식이라 그래요. 그런 거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혜를 주는 것들 채찍 꾸지람 있죠. 그 다음에 징계 있죠. 묵시 있죠. 율법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갖고 있으면 복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죠. 나를 신뢰하지 않고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 자꾸 알고도 행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당연하죠. 모든 일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선명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영예를 주시고요.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징계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유한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전적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긴 여정을 가는 동안 이렇게 아비에게 이렇게 책망받고 또 징계받고 채찍받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리고 바로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징계받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눈뜬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만 해도 그냥
바짝 엎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한 방인 거죠. 우리는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대로 순종인 거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현명하고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야. 왜? 내 힘으로는 이미 안 된다는 거, 게임 끝났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그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벌써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주님을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게 하지 않고 자기 몸을 저 복종시키는 것과 그런 날마다 근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늘 항상 놓침이 없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리더들하고 같이 기도했더니 너희들 좀 느슨해졌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사실은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나갔던 그 옛날에 그 윤 권사님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막 공부하시고 막 묵상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갔잖아요. 저 멀리 그냥 한편 농사지러 갔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느슨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들이 아셔야 돼요. 느슨해진 것은 그냥 조금 이렇게 느슨해 그런 게 아니에요. 느슨해지고 난 다음에 수수는 뭐냐면 등을 돌려요. 그리고 떠나죠. 그러니까 느슨해졌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팽팽하지 않으면 그건 이미 망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느슨해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도자와 관계가 멀어져요. 지도와 관계가 멀어지면 불평, 불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등을 돌리는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고난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어마무시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이 정도면 살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줌 예배가 본당 예배처럼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줌 예배를 아예 당연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나 주의 성전을 찾는 사모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냥 줌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누가 인정해 줬어요? 줌 예배를 누가 언제 줌 예배가 있었어요? 얘기 한번 해봐요. 여러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있을 수 있었어요? 없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데 이게 지금 줌 예배 같죠? 그죠? 여러분들의 모습은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줌 예배 드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본당 예배 같지가 않고 여러분의 본당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는 줌 예배가 여러분의 본당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느슨해진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요. 무서운 적응력이죠. 사람이 느슨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이렇게 눈치채지도 못하게 이렇게 지금 여기 화면에 본당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저기 화면 다 본당 예배 드리고 계시네요. 본당은 지금 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거기가 본당이죠? 네. 무섭죠. 자, 또 가봅시다. 그래서 한번 봐봐요. 19절 한번 보세요. 다 그런 얘기예요. 자,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15절도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율법도 없고 묵시도 없고 채찍도 없고 징계도 없고 이렇게 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악인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 악인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둔 자식은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죄가 있는 거죠. 그럼 밖에 나가서 뭐 하고 돌아다녀요? 그렇죠. 죄 짓고 다니는 거죠.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의인들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양육받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성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이 망하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악인들이 망하는 걸 보면 의인이고요. 그리고 망하는 것은 악인들인 거죠. 그래서 버려둔 자식들은 망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서에 나오죠. 그들의 부끄러움으로 그냥 내버려 두사, 이렇게 서로 부끄러운 짓 하게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상관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공의대로 악인을 하나님 심판하실 뿐인 거죠. 그래서 간섭해가지고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얘들아 그렇게,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경은 어떤 호텔에 들어가면 기드온 횃불 선교에서 성경이 다 들어가 있고, 그죠? 이 지구상에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사람은 없고, 그죠? 해피 이스터를 모르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고요. 그죠? 땡스 기빙 데이를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그냥,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그들의 죄로 인해 망하게 하시죠. 자, 이거 없는 사람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근데 징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징계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죄 안 짓고, 그죠? 막 말씀 보겠다고 하고, 벌써 이렇게 수요일 날 애들이 수요 예배에 앉아 있고, 중고등부 애들이 다 가서 물어봐. 예배에 목숨 걸자고 하는 교회들 가봐. 중고등부 애들이 수요 예배에 앉아 있는. 그지? 지금 이 시간에 컴퓨터 앞에서 앉아 있지. 열심히 게임하고 앉아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방자히 행하는 거. 그래서 막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막 아주 교만하고, 근데 주님이 한 말씀 딱 하는 거지. 너 30년 신앙생활 했냐? 너 집이 없어. 네 집이 믿음의 집이 없어. 너는 텃밖에 없어. 이렇게 한마디 들어봐봐. 아무도 몰랐죠. 우리가 진짜 집이 있는 줄 알았죠.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믿음의 텃밖에 없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강사하고 다니니까 저는 부목사하고 믿음의 집이 없는 사람이, 그죠?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하고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거 지금 열심히 또 파. 또 무슨 메타버스인지 무슨 직행버스인지 나타나가지고 뭘 또 유행이 또 돌았어. 또 지금까지 여러분 유행 돈 거 한번 쭉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살아남은 거 뭐가 있어요? 얘기해 봐. 청소년 사역자 또 무슨 피카츄 잡으러 다닌다고 막 그냥 그걸 교회 안에서 뭐 애들한테 뭐 한다고 막 이런 글을 또 신문지상에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런 글을 써. 옛날 보라돌이 다 어디 갔어? 보라돌이 나나 뽀 어디 갔냐? 그런 거 백날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거 쫓아다니는 거 열심히 또. 자, 보세요. 19절, 저는 여기에 와 진짜 정말 마치 나의 모습을 들켜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알고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말로 하면, 여기서 많이 들어봤지? 얘들아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우리 부모님한테, 그치? 많이 들어봤네. 우리 효원이가 많이 들어봤어. 좋은 말로 할 때 근데 우리는 하나 더 들었어. 어떻게? 하나 둘 셋, 바로 안 나오지. 둘 반! 반에 반! 이렇게 나오지. 좋은 말로 하면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최고는 맞아야 된다. 그죠? 한 번만 맞아보세요. 한 번만 맞아보세요. 딱 고쳐요.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한번 맞아보시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해요? 아니 경애가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아무리 경애를 하려고 해도 경애가 안 되는데 어떻게 뭐
말로 해서 어떻게 그냥. 안 된다니까요, 경애가. 근데 물론 알아요. 내가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고쳐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럴 때 이제 징계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막 펑펑 울겠죠. 회개하겠죠. 잘못했다고 막 그러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다시 리셋 시켜가지고 다시 출발시키는 겁니다. 정말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자, 말이 조급한 사람 한번 보십시오. 말이 조급한 사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하나도 안 들어있죠. 그냥 나오는 거죠. 뭐 이 정신 세계가 뭐 주위 환경이나 또 내 안에 지켜야 될 어떤 이 지식이나, 그죠? 어떤 목표나 어떤 가치나 어떤 삶의 어떤 서로의 관계나 이런 거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혜 없는 대명사인 거예요. 이 사람은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더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미련한 중에서 아주 최고로 미련한 사람. 우리 캐실이 미련한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그거보다 더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러고 그냥 바로 튀어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예.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여기에 악이 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누가 나 건들기만 해봐. 그죠? 예,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이 사람? 어릴 때부터 맞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자기 건들잖아요. 그럼 주먹이 먼저 나가죠. 그죠? 싸우는 막 교회에서 막 붙으려고 그러잖아요. 막 예.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자, 21절. 종을 어렸을 때부터 이게 곱게 양육, 버린 사람입니다. 곱게 양육이라는 거는 이게 좋은 소리 같지만 사실은 그냥 이게 버렸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곱게 양육 어릴 때 나왔죠. 곱게 양육 나왔죠. 전혀 어떤 책망이나 채찍이나 가르침이나 훈계나 교훈이나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컸으면 지가 자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야단 맞지 않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어릴 때 야단을 맞으면요, 규범이라는 게 생기고요, 질서라는 게 생기고요, 상하가 생겨져요. 그런데 부모들이 지금 자식에게 죽는 부모님들 특징이 뭐냐면 어릴 때 아이들을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쁘다 이쁘다 하고 키웠죠. 그래서 지금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게, 자식한테 무시를 당하는 게, 왜 자식한테 지금 무시를 당해? 얘기해 보세요. 어릴 때 자식을 싫은 소리를 안 하고 곱게 양육했기 때문에 그래요. 걔 마음속에는 진짜 부모가 그렇게 존경스럽거나 그렇게 가치 있거나 그렇게 배워야 될 만한 분이라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중고등부 때 너희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니들이 경험한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봐봐. 너희들 경험한 건 고작 고등학교 생활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 근데 너희 부모들은 나이가 50에서 60이야. 그러면 50이 60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있겠니?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겠니?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네가 만나야 될 것, 네가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될 것, 네가 어디로 가야 될 것,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 거, 그거 다 꿰고 있다. 그런데 중고등부 애들은요 그런 생각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무지하기 때문에. 이 무지하기 때문에 이 세계를 모르니까,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엄마가 무지해 보이고 엄마가 무식해 보이고 엄마가 유행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 내가 지금 우리 채연이가 또 한국사 잘 썸머리 해가지고 경원이한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막 해서 과외를 해주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걔한테 한국사 책을 미리 사줘서 이거 미리 읽어라라고
우리나라 그 국사 시험 뭐 한국사 시험 의무화 됐을 때 그 책을 사서 내가 미리 다 얘기를 했어요. 그때 성원이는 그때 얘기를 듣고 좀 관심 있게 해서 세계사는 안 보더라고. 한국사는 좀 봤어요. 그래서 한국사는 재밌어 하고 그쪽 부분에 별 어려움이 없는데 이 아이에게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읽어라 읽어라. 내가 그때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근데 얘는 안 읽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도 만화책으로 된 거니까 읽어라. 근데 안 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허둥지둥 시간 없는데 헐레벌떡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를 지금 하나 드는 건데 목사님이 미리 얘기를 하고 미리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알아서 내가 얘기를 탁탁탁탁 해주잖아. 반드시 네가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미리 해놓으면 너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미리 다 얘기를 하는 거야. 응? 승민아, 네가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체육을 하든 음악을 하든 뭐라든 다 필요 없어. 공부를 안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빛을 못 봐. 너의 중요한 어떤 그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야. 너나 나나 뭐 다 대학 나온다고? 그래. 근데 너나 나나 대학 나오는데 넌 그런 대학도 못 나왔잖아. 그거 없으면 대학원 진학을 못 해. 네가 정신 차려서 나 공부 좀 중요한 공부 좀 해볼까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 BA 다시 해야지 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BA가 없잖아. 그러면 박사학위도 못 받아. 반드시 거쳐야 돼. 내가 미리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주고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지. 너희 부모들은 너보다도 인생을 더 많이 산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경험 이 세상에서 직접 불합리한 것도 당해보고 후회도 많이 해보고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들이 이미 실패를 통해서 온몸으로 다 경험한 양반들이라. 그런데 너희들은 생각이 지혜롭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옳은 얘기라는 것조차도 생각을 안 해. 지금 눈앞에는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독 재미난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 그렇게 너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네가 안 하면 골탕 먹는 그 가치 있는 일에 네가 마음을 쓰질 않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렇게 미련해. 너희들의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봐. 얼마나 미련했는지.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하는 애들은 어른의 얘기를 귀담아 잘 듣고 자기 인생의 상담을 정말 내 인생을 먼저 살아본 분에게 물어봐. 결혼하는 것도 그래. 결혼하는 것도 너는 지금 처음 시작하지만 이분들은 결혼 생활이 닳고 닳았어. 알아? 그래서 벌써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주면 내가 너 같은 놈 다시는 안 만나게 이런다니까. 내가 어쩌되고 너 같은 놈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막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면 너보다 지혜롭지 않겠니? 그 여기 있는 집사님들한테 물어봐. 그래서 선택 잘못해가지고 지금 결혼 한번 실패한 분들도 여기 많아. 그치? 저 결혼은 실패한 분들한테 가서 물어봐봐. 결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보야? 여기 선생들이 다 있는데? 왜 네 고집대로 해? 바보냐고. 또 하나님도 계시고. 근데 말 들어 안 들어? 말 안 듣지? 바보냐 아니냐? 바보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렇게 무지해요. 너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너희 부모는 그 너머에 있는 걸 보는 사람들이야. 그거를. 알겠어? 얘기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자꾸 네 머리를 굴리지 말라니까. 이 어른들은 내가 얘기를 하면요. 하나 에피소드인데 목사님 저녁 어떻게 나는 좀 저녁은 명가는 좀 부담스러워. 나 그 샐러드에다가 나 명가에서 꽃빵 먹을게. 꽃빵. 그랬더니요 세상에 진짜 꽃빵만 그것만 이렇게 시켜놓은 거야. 나 시험 들었잖아.
아니 그 고추 잡채가 있어야죠. 꽃빵은요. 그럼 샐러드에다 꽃빵을 싸 먹으라는 소리야 나보고? 꽃빵을 뭐 간장 찍어 먹는 거야? 야, 꽃빵을 춘장 찍어 먹을 수 있냐? 와, 세상 사람들이. 자, 봐봐요. 모르면 물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야죠. 사람은요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리고 말도요, 내가 5차원 할 때도 그랬잖아. 애들 사과 하나씩 주세요. 세상에 그걸 다 잘라놓은 거예요. 아니 씻어가지고 그 크지도 않는데 그걸 하나를 갖다 놔야 얘네들이 하나를 어그저그저 하나를 다 먹이려고 한 거거든. 나는 이걸 잘라놓으면 애가 한 조각만 먹고 가잖아. 한 조각 먹고 두 조각 먹고 시간을 빨리 가잖아. 그러면 하나씩 가져가. 그럼 하나씩 해가지고 뜯어 먹어서 그래도 가잖아. 하나를 다 먹잖아. 그게 내 뜻이었고. 그럼 사가요? 그러면 다 잘라놓는 거예요. 누가 잘라놓으라 그랬어? 애들 사과 하나를 다 먹여야 된다니까. 그래 안 그래? 희한하죠?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그래서 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들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그게 네 생각이라는 거야. 괜찮은 게.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기록되었으대로 살아야지 돼요. 아시겠어요? 꼭 그것을 넘어서 인간들이, 교주들이 그 엉뚱한 짓을 하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과 짝하는 사람은 이건 아예 영혼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영혼이 이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 근데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범죄 저리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기도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영혼이 죽어있는 애예요. 봐봐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잖아요. 그죠? 정직이 있어요? 벌써 정직이 없겠죠. 거짓이죠. 그 도둑과 같이 짝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영혼이 망한 애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요? 어릴 때 어떻게 컸겠어요? 뭐 책망을 받았겠어요? 무슨 진리가 있겠어요? 채찍을 맞았겠어요? 징계를 맞았겠어요? 주로 이렇게 막 깡패짓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어릴 때부터 지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저기 조폭 출신들 빨리 대답하세요. 아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지, 어릴 때부터. 그러면 기독교 교육이, 다음 세대 교육이, 어린아이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십자가 캠프가 왜 중요하냐면 어릴 때부터 보혈 캡슐을 씌워놓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보혈 캡슐을 탁 씌워놓고, 그래서 그나마 그 거듭난 그 안에서 애들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악인이 되지 않죠. 그래서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릴 때 묵상생활하는 것은 얘네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들, 너희들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 나중에 너희들이 어린이 됐을 때 아마 감사하다고 찾아오는 거 아마 그때 찾아오게 될 거야. 나는 먼 미래에 터지는 시한폭탄을 조립하고 있는 거야. 그때 가서 빵 하고 아주 멋지게 대폭발이 일어나겠지. 그때 너희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큰절하게 될 것이다. 그때를 두고 보자고. 자, 그 다음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여호와를 의지해야지 왜 사람 두려워할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내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 두렵지 않아요. 야, 네 생명의 주인이 내 생명이 네 거야? 네가 뭔데 나보고 네가 뭔데 네 생명, 네가 주인이야? 네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 네가 뭔데 나보고 목사를 그만두라 그래? 네가 내 주인이야? 야, 네가 뭔데 남의 종을 이래라 저래라 그래? 이 종은 내 종이야, 내 종.
무슨 말인지 알아? 그의 넘어짐도 그의 일어남도 그 주인에게 달려 있어. 그래 안 그래? 이것이 확고하게 딱 되어 있는 사람은요 비굴하게 사람한테 빌빌거리지 않아. 알겠어요? 나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야.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 네가 날 죽인다고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못 죽일걸? 내 주인 하나님이야.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올무에 빠지게 돼요. 딱 잡히지. 그래서 질질 끌려다녀. 그럴 필요 없어요. 도망가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래서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쥐고 계시는 거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인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죠. 그런 걸 아는 사람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경외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시편 119편이잖아요. 저들이 쳐들어오고 저들이 막 죽이려고 막 그래도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내가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온전히 말씀을 사랑이다. 그게 시편 119편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자, 그리고 의인은 악인을 불의한 자를 미워하고 불의한 자는 의인을 미워하죠. 이건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자체가 이 사람은 어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버린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리 빛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빛, 어둠이니까 빛 자체가 싫고 미운 거예요. 근데 존 박계가 왜 싫어? 내가 그랬지. 이동근 목사가 왜 싫어? 이유가 없어. 내가 왜 싫어? 우리 교회는 왜 안 돼? 이유가 없다니까? 빛이니까 싫은 거고 내가 어둠이니까 싫은 거지. 이유 전혀 없다 그랬지? 왜 싫다 그랬어 내가? 그냥 싫어. 그냥 싫어. 그래도 싫어. 막 싫어. 자꾸 싫어. 또 싫어. 악착같이 싫어. 계속 싫어. 반복적으로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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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는 빛이고 나는 어둠이니까.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하나가 되냐?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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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무조건 뭐를 하면 싫다고 그럴 거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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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가지실래요? 싫어. 이거 드실래요? 싫어. 이거 처먹으세요. 싫어. 다 싫어. 다 싫어. 선물 주래. 싫어. 왜 싫어? 빛이 주니까. 너는 섞였다가 나 빛 된다. 도망가야지. 싫어. 다 싫어. 자꾸 싫어. 계속 싫어. 무조건 싫어. 다 싫어. 자, 그러면 그러면 양육을 하면 지혜자가 되겠죠. 곱게 양육하면 짐승됩니다. 알겠죠? 곱게 양육하지 마세요. 짐승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채찍 맞아야 될 사람들 소개해 드릴게요. 꾸지람, 징계가 필요한 사람, 율법이 필요한 사람 쭉 나와요. 임의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교정이 안 된 사람이죠. 악인들 있죠. 이런 사람은 버린 사람이죠. 돌이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방치했죠. 방치당한 사람. 자, 방자히 행하는 사람, 이 자신이 기준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버린 사람들이에요. 알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거 징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래요. 징계하지 않으면 알면서도 계속 따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겐 징계가 필요하겠죠. 곱게 양육한 사람, 이건 양육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양육의 반대가 뭘까요? 사육했다. 그러니까 채찍을 때리지 않고 꾸지람을 안 했다. 이것은 뭐냐면 아이들을 양육한 게 아니라 사육을 지금 하고 있다. 돈 필요해 돈 주고, 밥 필요해 너 밥 처먹어라. 그죠? 여러분 돼지를 가르칩니까? 훈민정음을 가르쳐요 돼지에게?
소에게 여러분 노노 공자를 가리킵니까? 소에게 위 선자는 천보지복하고 소야 따라 해보거라. 위 선자는 천보지복하고 위 불선자는 천보지화이니라. 소야 나쁜 짓 하면 화를 당한다. 이상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사육하지 마시고 양육해. 너희들은 사육당했니 양육받았니? 수영아 너는 사육당했어 양육당했어? 양육당해서 엄마한테? 근데 네가 방탕했던 거야? 그랬구나. 네. 그래서 그때 가난한 여자 만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우리가. 그치? 근데 너 정신 다 뺏겼지? 그때 돈 많이 썼어 안 썼어? 다 썼지. 그 잠언에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놓고 엄마한테 돈 없다고 너 막 뭐라 그랬지? 그 잠언이잖아. 알겠지? 잠언을 살아봤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 그래. 교만이라는 건 지혜나 징계나 이런 게 안에 없기 때문에 아예 자기가 왕이 됐다, 우상이 됐다는 얘기고요. 노하고 성낸 사람은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함이 성나면요, 이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혈기를 안 부리죠? 좋은 밖에 오면요 먼저 혈기부터 잡혀요. 좋은 밖에 오면 신경질 내는 것부터 잡히거든요. 신경질 내는 거. 신경질이 나죠 상황 속에서. 그죠? 여러분 여기서 막 서로 막 싸우는 소리 들려줘 봐요. 여기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 줄 알아요? 좀 그만 좀 해요! 이게 나온단 말이야. 사람이라는 게 다 그래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이 아무리 싸우는 소리가 들려도 여기서 절제가 되는 이유는 여기 뭐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진리가 있고 가치가 있고 여기에 표대가 있고 여기에 목표가 있기 때문이야. 여기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목표가 있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안 돼. 여기에 자꾸 걸린단 말이야. 근데 노하거나 성내는 사람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 없어? 목표가 있어 없어? 표대 아니야. 예수님이 표대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뭘 굳이 참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신경질이 나는데, 나를 화나게 했는데 왜 참아야 돼? 여기 표대가 없는데 왜 참아야 되냐고. 그래서 간단하게 죄송하지만 신경질 내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예수가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조심하시오. 말의 조급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요, 이 내면 형성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지적 능력 떨어져요. 그리고 외적인 환경이나 타고난 성격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완전 무지한 중에서 최고로 무지한 사람. 그냥 생겨 먹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말의 조급함이에요. 도둑과 착하는 사람 영혼이 망한 사람이고요. 저주 들어도 자백하지 않죠. 죽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죠. 일의 작정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관자에게 가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문제가 딱 터지면요, 이 문제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서 하나님께 그냥 딱 무릎 꿇고 하나님과 쇼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눈에 보이는 그 문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문제를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이 문제를 일으킨 원인은 바로 자기라는 걸 몰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하나님께 가면서 동시에 뭐를 알았냐면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내가 괜찮다고 묻어놓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다 회개해야지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의인을 미워하는 건 뭐예요? 존재 자체가 어두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그렇게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채찍 맞아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채찍과 꾸지람을 맞아서요, 임의로 행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징계받고 큰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기쁨 줘요. 그리고 묵시로 인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엉터리라는 걸 알죠. 말과 함께 책망으로 훈련된 종이에요. 말만 아니라 책만 받고 등에 채찍 맞아서 훈련된 종은요, 알면서 안 하지 않아요. 지혜와 목표가 있어 노와 성을 절제할 줄 아는 자는 맞아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깨달아서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한 자, 맞아본 사람이에요. 마음이 항상 정직한 자, 두려워할 줄 아는 자, 맞아본 사람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임을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 근본을 경외하는 사람, 맞아본 사람이에요. 이 일의 근원과 시작이 여호와임을 알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맞아본 사람이죠. 지혜 있는 사람이죠. 묵시를 들은 사람이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죠. 마음에 빛이 있어 어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묵시가 있고 율법을 있고 책망과 채찍을 받아서 그렇게. 그래서 프로농구에 입단을 하시려면 농구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시켜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농구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을 프로 농구단에 입단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맞아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짜 이 길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언받교회는 소위 말하면 진짜 프로 선수들이 모인 곳이죠. 굳이 때리지 않아도, 굳이 채찍을 가하지 않아도, 굳이 꾸지람을 그렇게 가하지 않아도 벌써 선수들이기 때문에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요. 이것으로 성공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일평생의 꿈은요, NBA 한번 나가보는 거. 그죠? 세계 무대에 나가서 내가 한번 진출해 보는 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요. 아시겠죠?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들, 묵시 들은 사람, 들을 줄 아는 사람들, 채찍 맞는 사람들, 그죠? 꾸지람 듣는 사람들은 진짜 선수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내 일평생의 소원인 사람들이죠.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서 아들로 삼으셔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그래야 재미있어요. 하기 싫다는 놈 계속 붙잡고 계속 가르쳐봐야 마음은 삐뚤어져 있고 가르쳐주면 엉뚱한 소리나 찍찍찍 했었고 순종 하나도 안 하고, 그죠? 말씀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지 말라는 거 계속하고, 이런 사람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해먹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해먹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다 그런 선수들인데 코치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감독의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작전을 짜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피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땀을, 기쁨의 땀을 흘리죠. 그죠? 감독님이 욕하는 것도 달게 듣죠. 그리고 연봉 챙겨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아들입니까? 아니면 버려둔 자식입니까? 진짜 하고 싶으세요? 좀 느슨해지실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이렇게 간을 도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좋은 말로 할 때, 제 말씀 아니에요. 이거 협박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 좋은 말로 할 때 고치고 잘 들어라. 그래서 제가 근신 노트 오늘 이렇게 해서 적었는데, 오늘의 근신 노트, 좋은 말로 훈계하실 때 고쳐라. 알고도 따르지 아니하는 모습 고쳐라. 징계로 고치지 말아라. 기준, 암, 지혜, 표대, 최고의 가치, 최고의 질서, 창조의 주인, 제대로 잘 간직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 버린 자식 사생아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지혜와 훈계를 잘 듣고 책망과 꾸지람 잘 듣고, 그래서 묵시도 잘 들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온전하게
느슨한 거 다시 회복하고. 우리 리더들 오늘 조사하셔가지고 오늘 안으로 성전 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 다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